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귀하든가 높든가 능력이 있든가 하는 다른 존재의 부속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하나하나는 각자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대상입니다. 시대의 희생물이 된다, 나라의 희생물이 된다 할 때도 그것이 본인에겐 잘못이 없지만 시대를 잘못 타서 혹은 무슨 나라를 잘못 만나서 혹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휩쓸려서 도매금으로 한 영혼과 한 인간이, 그 존재가 자기가 앉을 짐을 지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의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 18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니까 하나 우리도 알아놓기로 하십시다. 에스겔서 18장 1절. 구약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런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된 이 일이 조상 탓이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들 이가 시다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그 후손들이 그럼 바벨론에 가 있느냐? 지금 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을 일단 다 한번 추려봅시다.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나오는 대로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후손에게 그 조상의 죄가 연결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분명한 그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죄를 인하여 그 죄를 그 아들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죄가 가지는 영향력이 그렇다 이겁니다. 왜 아비와 그 자식이냐? 가정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 자식들에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제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모의 잘못을 자식에게도 묻는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5장 9절 말씀과 또는 아까 우리 에스겔서 18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식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을 너희가 한단 말이냐? 웃기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좀 꾸짖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죄로 죽고 너희가 저지른 죄의 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 너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다. 이걸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같이 모든 인간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 것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관한 것이든 혹은 잘해서 상급에 관한 것이든 독립적이고 개인적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수긍하는데 그 책임질 일에 관한 어떤 분별,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어디서 배우고 영향을 받느냐 할 때 그건 언제나 1차적으로 부모고 환경이고 시대고 이웃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며 명하신 명령을 만났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 설교하면서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다시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다 뭐예요? 부모된 책임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죄값을 자식이 물려받지 않습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가 대신 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교정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나무에서 생겨나게 하지 않고 부모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서로 간의 이익이죠. 꼭 자식이 부모한테만 배우는 건 아니죠. 자식을 키우다가 부모도 많이 배웁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모를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나중에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옛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말하자면 부모와 가정을 가지게 하시는 방법을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과 그게 어떤 맡아야 할, 가르치고 넘겨주고 이어가야 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 2장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예요.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 많은 그 인간을 만들어내실 영혼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혼을 만드시면 되죠. 하나만 지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일부 다초를 주실 수도 있대요. 그렇게 안 하고 일부 일처로 한 남자에게 한 아내만 줬대요.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부부와 부모됨이 가지는 관계와 거기에 있는 어떤 책임들, 거기에 있는 어떤 우리 신약 에베소서 5장에 와서 보는 바와 같은 거기 사랑과 순종과 질서와 권위와 무슨 희생 이런 것들이 부모된 자로서의 나타내야 할 책임이며 내용이어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됐다고 해서 부모가 그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제대로 못 가르친 데 대한 죄값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 2장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제사한다고 헌물 갖고 오는 게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뭘 하는 한? 네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죠? 지금 미국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는 대단히 웃겨요. 이혼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당연시 되어버렸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지금 문화, 말하자면 어떤 윤리 혹은 그 가치관 같은 것들을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이들한테 잘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미국 영화들이 애한테 나쁘게 노는 놈이 악당인 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극중 인물이 악인으로 나와도 애한테 잘하면 사실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애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이렇게 망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든가 무슨 핑계가 많아요, 뭐가. 그러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애들은 서로 키우겠다고 아우성이고 애들한테는 무슨 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다 잘해준다 그래요. 이것같이 말이 안 맞는 거짓말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식들한테 시간을 내고 같이 놀아주고 대화를 하고 아버지를 친구라고 불러 그러고 이렇게 툭툭 치고 육갑 떠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안 참았다, 희생하지 않았다 이거 본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쉽게 헤어지죠.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은 범죄가 생각의 능력이 없는 젊은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옛날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아이 등록금 때문에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재미삼아죠. 재미삼아라는 것은 삶을 사는 가치, 보람, 의미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절제를 한다든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가 양보한다든가 하는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책임으로서만 아니라 그 가치로서 전혀 보고 배울 틈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모두 지금 우리 사는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도 몸담고 있는 나라나 자기 공동체에서 쉽게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대더라, 누구는 저렇대더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그에게 물을 것이지만 그 죄가 일어난 먼 원인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따져보면 그 공동체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으로 인도해야 할 내용과 책임을 알고 있는 자들의 게으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듯이 한 나라가 혹은 한 사회가 잘못되면 그 속에 빛이고 소금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기록 중에, 기독교계에 있는 기록 중에 10가지 중에 7가지인가가 한국에 있어요. 무슨 제일 큰 교회, 제일 빠른 성장, 무슨 그 다음에 난 몰라요. 하여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사회에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드러나는 일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느냐,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같이 멸하시겠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10명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내렸어요? 10명까지 내렸죠.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해요? 참다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정당한 부모 밑에 크는 자녀들 같이,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밖에 나와서 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당한 부모가 있다면 그가 돌아가서 교육을 받고 교정을 받을 것이라 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한 사회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사회가 망하지 않고 완전히 썩지 않고 회생할 수 있으리라, 그런 얘기죠. 또 우리는요, 남한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다 뭐해요? 아무 영향력이 없죠. 아무 영향력. 복 받기만 바쁘죠. 우리 기독교계나 한국의 기독교계나 교회들이 내고는 목표들은 좀 황당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식인데, 왜 그러냐면 그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금년에 월드컵을 했죠. 월드컵 하는 걸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팀들 하는 걸 보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찬스가 나면 놓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축구를 보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찬스가 100번 나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골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잘하는 펠레, 호나우도, 누가 호도나무라든가 아마추어들, 축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기만 하면 왜 펠레같이 못해? 왜 호도나무같이 못해? 그래요. 근데 실제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호나우도, 펠레 이렇게 안 가요. 그죠? 최순호 씨만큼만 했으면 이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한계인데 이 한계를 깨고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이거예요. 이 한 걸음을 아는 자만이 그 한 걸음이 연결돼서 펠레도 되고 무슨 마라도나도 되고 호나우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의 내용과 책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황당해져요. 모르는 사람들, 아마추어들이 보면,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이 텔레비를 보면 그래. 저 사람은 왜 아까 그 사람 같이 못해? 지금 저 사람은 국산이고 아까 그 사람은 그 호도나무예요. 이름은 양쪽 다 모르는데 하여튼 저 사람은 아까 그 사람 같이 왜 못해요? 아마추어니까. 그 둘이 얼마나 큰 차이, 그 사이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 이런 걸 해요.
그거에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꺼내면 뭘 못하냐면요. 가정을 지키고 자식 앞에 본을 보이고 쓰레기를 줍고 웃고 인사하고 하는 게 우스워져요. 그게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열심을 내고 신앙적인 어떤 한번 헌신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저 클린턴부터 회개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뭘 안 하고 애 앞에서 부모로서의 책임, 한 가정을 지키는 책임, 성질대로 하자면 그냥 확 할 거를 그걸 참는 여보 당신이 오라 이를 북북 걸면서 이걸 하나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신앙 좋은 사람 없더라고. 왜 그래요? 그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받는, 자기 아버지가 교회 교인들에게 받는 대접에 비해서 자기 눈으로 집에서 본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예 대접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내가 봐도 한심한데 교회 가면 모두 무슨 님 하니까 세상은 웃기는 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굽실거리고 그 말을 경청하는 우리 아버지가 내 눈에 볼 때 안 차는데 세상에 내가 무엇 가슴을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열고 무릎을 꿇고 경청할 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확 배려버린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나가서 하자는 것만 있어요. 좀 우리 교회는 낫다 그러는데 난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 안 지키는 여자들은 난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유관순이든 이명신이든 김환란이든 또 누구 있어요? 대처든 힐러리든 하여튼 집 안 지키는 여자는 무조건 그건 나쁜 니은이에요. 집을 지키세요. 집을. 남편 돌아올 때 집에 있고 애들 돌아올 때 집에 있으세요. 왜 걔 나가요? 나가기를. 그 납작을 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무슨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단 말이에요? 개수장들만 떨고 있지. 서로 나쁜 얘기 주고받고 오잖아요. 그 성질만 돋아갖고 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게 나보다 꽝이었는데 쟤는 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왜 구르마 타? 이래갖고 돌아오잖아요. 뭐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나가서 펼칠 게 뭐 있었어요? 너무 여자들만 잡았나? 그러나 현실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집안을 깬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요. 하여튼 알아서 기세요. 듣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다고 또 진짜 갈 건 없잖아요. 말이 그렇다 이거지. 고치자 이거예요. 고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왜 교회만 해도 그래요. 왜 서로 일사불란하게 뜻을 맞추고 기도했고 울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그냥 한꺼번에 에티오피아의 난민을 다 그냥 살려내고 그냥 저 불쌍한 인도네시아를 왜 이렇게 무슨 잔다크가 되고 무슨 이 될라 그래요? 교회나 좀 따뜻하게 하세요. 난 따뜻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좀 서로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이라도 좀 만들어버려요. 매일 보고 연습 좀 하세요. 연극 배우들,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보니까요, 이 연기 들어가기 전에 거울 놓고 이거 하더라고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발음 똑바로 하느라고. 웃었다, 울었다. 걔네들 보고 울어. 그러면 3초 내에 울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웃어. 그럼 3초 내에 웃을 수 있어요? 입은 찢는데 눈에 힘이 안 빠지잖아요. 연습을 한 적이 있어야지.
교회 나와서도 재기만 했지. 우리가 누구를 기르는 줄, 우리가 부모된 책임을 가지는 줄 누가 배웠냐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도 발돋움만 했지. 누구 키가 더 큰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잘났나? 외에는 신앙이라는 것을 발휘할 줄을 몰라요. 확인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댕댕거리고 해서 되겠어요? 감사가 없고 교회로 모이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훈을 다 이걸로 바꾸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자. 아셨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초지일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마음 먹은 것 중에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은 몽땅 다 친구를 위해서 죽어라.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대접해라. 이건데 이건 다 어디 갔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곳에도 그런 게 없어요. 섬기는 것도 따뜻함도 양보도 아무것도 없어요. 댕댕거리는 것만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각자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것이지만 그 각자가 죄하는 그 책임을 1차적으로 아무도 죄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보고 그 뒤를 쫓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귀한 직분을 왜 다 놓치고 재미없게 됐냐 말이에요. 살리는 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 다 놓치고 죽이고 심판하고 등을 돌리는 일만 남았냐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이웃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교회는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좀 구제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얼마나 자주 모이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지들끼리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있어서 세상이 무슨 유익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유익을 봐야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영적 유익을 봐야 돼요. 그러나 영적 유익이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아직 감각을 못하는 세상이 볼 때도 교회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무슨 내용으로가 아니면 다른 윤리와 도덕과 이기심의 기준에 있어서도 다른 거예요. 그 영향을 끼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짤막하게나마 그 반대 얘기도 해야겠어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 노릇, 어른 노릇,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을 지는 자식이나 나중된 자들이 늘상 그 사람들에게만 핑계를 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 잘하죠. 우리나라 교계나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분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들이 잘하는 데가 드물어요. 목사가 개인적인 자기 확인을 위해서 교회를 동원하고 무슨 종교 활동을 동원하는 우를 범하는 데도 많아요. 정당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제는 관심을 끌고 무슨 모델인 양 앞에 나와갖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교회는 깊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이런 결론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나 보고 헌금이나 던지고 오는 게 낫지. 집사만 돼도 골치 아파져. 그런단 말이에요. 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뭐 이상한 인격 내지는 교활한 지도자를 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요즘은 안 해줍디다마는 언젠가도 제가 예를 든 바와 같이 ER이라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응급실이라는 연속극을
캐치온에서 케이블 TV에서 해주는, 요새는 또 안 하대요. 하는 동안 재밌게 봤었던 프로인데, 거기에 소아과 의사를 맡은 사람, 극중 인물은 모르겠고, 원래 배우 이름은 조지 클룬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배우 이름을 잘 외우나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네.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해요. 아주 애들한테 잘하고 헌신적인 소아과 의사인데, 여자 문제는 개판인 거예요. 이 여자랑 사귀면서도 저 여자하고 관계를 하고 그래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점수 꽝이에요. 때로는 책임 없고 무책임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문란하게 사는 걸 보면서 말하자면 권위나 무슨 질서나 이런 걸 보고 배우지 못한 그 상처와 그 피해, 보호받지 못한 모자람들로 이 사람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30대 초반까지 됐는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와서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료 의사가 그래요. 네가 12살까지는 그건 아버지 책임이었다. 그러나 이제 네 나이 30이 넘어서는 그건 네 책임이다. 네 아버지 책임이 아니다 말이야. 네 아버지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고 너한테 상처만 줬다. 나 그거 인정한다. 12살까지는 그것이 아버지 책임이었다. 30이 넘어서 네 책임이다, 이 개새끼야.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 얘기예요. 교회는 말이지, 목사들이 말이지, 뭐가 말이지. 여보셔, 30이 넘으면 당신 책임이요. 아시겠습니까? 모두는 다 각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자기의 신앙과 인생과 존재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죄와 게으름과 무지와 나태함에 대해서 지적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선 사람으로 나누고 인도하고 유익을 끼치고 어른이었던 몫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신앙적인 책임에 대하여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든가 누구는 더 좋은 시대와 나라를 만났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그러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있는 한 이 나라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대가 되고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교회에 있는 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